절 나누어서 큰 소리로 받들어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벼랑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족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끔 저희들이 큐티 나눔 방을 통해서 큐티를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여러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또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좀 자주 만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 지금보다는 좀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성경은 창세기 11장부터 끝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의 지면을 할애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히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일평생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만남을 가졌구나라고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여깁니다. 즉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저희들도 아브라함만큼만 좀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그런 체험하는 삶을 산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좀 내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고 삶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저희들의 이 부러움의 대상인 아브라함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자주 만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찬양한 것처럼 매일같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 안에 함께 거주하는 이 엄청난 복을 향유하고 있는 저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증거가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99세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윗줄 16장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99세와 86세 사이에는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13년이라는 엄청난 갭이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제단을 쌓아요.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바라는 어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그 일도 도무지 13년 동안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반듯하게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세월을 사실 보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예배를 열심히 드리긴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늘 공허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냥 공허한 예배만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렴풋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잘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아이가 틀림없어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임박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임박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고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약속 성취를 이루기 위해,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복을 받기 위해 저희들이 꼭 갖추고 준비해야 할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상태만 있었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런 삶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 모두가 지난주에 확인했듯이, 제가 너무너무 자주 강조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선교자만, 어떤 그런 사람들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곳곳에 숨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한국의 그 뉴스를 보거나 또 어떤 그런 간증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게 꼭 그래요. 저희들만 하나님 자녀이고 저희들만 열심히 일하는 어떤 성도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저희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같은 목사는 감히 어디 던질 수 없을 만큼 그런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그것들이 알려지지 않을 뿐더리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심 받은 그 후의 삶을,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상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말씀 1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으로, 최초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어로 Almighty.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첫 번째 부르심과의 그 이야기와 그 중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그 약속들을 희미하게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여려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일 처음에 엘리에스를 후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한테서 난 자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조급했던 사레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아이가 잘 자란 겁니다. 누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나 틀림없이 이스마엘이 후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붙들지 못하고 자꾸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99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99세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그래서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88세쯤 이삭을 낳았으면 이런 경우가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도 세상에 많이 일어납니다. 99세까지 가게 하시고 기다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기에 네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진짜 후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의 질책을 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도 저희들 삶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악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미워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좋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어쩌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적당히 잘 살아가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부르심 받은 그 후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은 더 끔찍한 거예요. 왜?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악한 일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악해서 그 소리를 딱 듣지 않는 거죠. 저희들이 그 소리 외면해버리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얼마나,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아 얘기할 때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저희들이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이때 완전하나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봐도 흠잡을 데 없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오셔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일진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행했으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완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려 했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기 저희들이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게 하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나 말씀으로 비춰봐서
완전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당연히 요구되는,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의 변화는 말씀 4절과 5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말씀 4절과 5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로 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뭐 아버지들이 다 존귀하니까 그냥 평범한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소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존귀한 아버지로 평범한 아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이름 얘기하면은 참 그런 속담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 이름값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우리나라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 성경에서 이름 또 바뀐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또 창세기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제일 처음에 에서의 발을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 뜻은, 그 숨은 뜻은 뭐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충 야곱이 살았던 삶을 보면 초창기에 다 그렇게 속이는 삶을 살아요. 근데 32장쯤 가시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복강에서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우고 난 다음에 복 안 주면 못 갑니다라고 붙들었어요. 그러자 천사가 뭐 하고 갑니까? 이름을 바꿔주고 갑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너 이제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 저 주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셔서 야곱에게 전폭적으로 앞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후로 야곱은 에서가 죽일 듯이 쫓아왔는데 와서 호구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복받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사기꾼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렇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으면서 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나와 너희와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또한 그 새 언약에 준해서 새 이름으로 탄생되었다. 새 사람으로 탄생되었다. 존재 그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공통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은 뒤로는 저희들의 이름이,
저희들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저희들의 새로운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을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들은 여전히 새 이름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옛 이름을 가진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의 악한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여전히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고 삐치고 섭섭해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받은 자의 변화는 말씀 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랍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새 언약 아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윗과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관찰하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가장 자주 사용했던 사람들이 저는 다윗과 다니엘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고난을 겪었지만, 별의별 고난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난은 접어두고라도 정말 그 많은 시편을 봤을 때 나의 하나님은 마치 다윗의 특허인 것처럼, 확실한 특허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나의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이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저희들이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무엇라 고백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또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아직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 어떤 장로님의 하나님, 심지어 나의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저희들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가 지녀야 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소명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저희들 또한 완전하고 순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새로운 소명과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옛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난 저희들 역시 과거 죄인이었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의인이라 여겨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저희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저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 한해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을 일평생 부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물론 지금까지도 힘들게 애를 써왔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조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새 사람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교회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정말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난 뻑적 쉬어주옵소서.